예수님의 눈물과 나사로의 소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계시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힘입니다. 그 원동력입니다. 맑은 샘물이 산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 탁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생명의 계시가 인류 문명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인생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의 비탄 속에서 항거할 수 없는 죽음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죽으면 그뿐이다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새로운 말씀을 새 시대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만 구 시대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한 후에 아직 생각이 완전히 안 변했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가 그저 그 집에 앉아 있었다. 그 앉아 있었다는 것은 비통 가운데 그냥 그 장례식장에서 그 마음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화가 났다거나 언짢아서 그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가의 그런 그 가운데에서 마음의 비통을 표현하는 당시의 그런 하나의 그 풍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 거기에서 있고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해서 마르다가 동생에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급히 이제 뛰어나오는데 그 나올 때 조문객들이 이 마리아가 빨리 서둘러 나가는 것을 보고 또 무덤에 가서 곡하려 하는 줄 알고 자기들도 따라서 곡하기 위해서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통곡하고 또 울어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앞에 절하면서 예수님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마리아의 생각도 마르다와 같은 생각을 갖고 그 똑같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마르다도 믿지 못해요. 이 마리아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지 12장에서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그런 사랑의 마리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영역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와 같은 자기 선언의 분명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여러 가지 권세를 가진 것을 여러 번 보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살아있을 때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 번 드러내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위하여 당연히 슬프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이제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마음의 낙심이 된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천국 가서 만날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의 헤어짐으로 인하여 슬퍼할 수는 있어도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좌절감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신데
마리아가 그 믿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서도 슬피 통곡하고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함께 온 사람들도 우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의 33절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심령의 비통히 여기신다는 이 단어 해석이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고 해석의 충돌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비통히 여기신다는 그런 단어는 헬라어로 에네브리메사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무엇인가의 그런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괴로워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영어 번역하고 독일어 번역이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 번역은 마음에 슬퍼 괴로워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슬퍼하십니까? 나사로 살리면 되는데. 그래서 독일어 번역에서는 마리아와 주변 사람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놔두고 이제 죽은 사람 어찌할꼬 우는 것을 보고 분노하심으로 괴로워하셨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통분이 여기셨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통이 아니라 통분으로 우리말도 번역을 그렇게 해요. 영어권에서는 비통으로 슬픈 마음으로 번역을 했는데 예수님이 슬퍼할 까닭이 없는 것이죠.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께서 슬퍼할 까닭이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는 것은 불신앙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것을 분노하시고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의 한계에 있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이 헝클어진 것을 고칠 수 없다는 절망과 좌절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나님이 보시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비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질병으로 인하여 절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화나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 앞에서 이 일로 인하여 좌절하고 주저앉아 통곡할 일이 되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모세도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몇 번 받았죠. 그래서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 하는데 이 많은 백성들을 어찌 고기를 줍니까?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가 이제까지 그거 체험하면서도 그런 말을 하네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는 혀가 둔함으로 난 못합니다. 하나님이 화나셨다고 했어요. 사람을 만든 네가 누구냐? 말을 잘하게 하고 혀를 만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의 한계에 의해서 통곡하고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이 다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이고 생명의 주관이요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불신을 보이는 것을 진노하시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분노하신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지전능하고 절대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크게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탄식하고 이제 자식 주셨다가 빼앗아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사에게 나무찜을 지고 번제로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백세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살아있는 이삭이 번제로 드려도 그거 어찌 없어지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화나시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화나게 해서는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 좋아요. 신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뻐하죠. 그리고 자녀를 믿어줘야죠. 자녀를 화나게 하는 좀 그것도 표현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자녀를 화나게 하는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자녀를 믿어줘야죠. 자녀의 능력을 인정해야죠.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그런 성도는 믿음이 약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덤으로 이제 가자고 했어요. 와서 보시옵소서. 그랬더니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는 눈물을 하셨지만 그것은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지실 때 인간의 그 모든 한계를 그 부딪혀놓은 고통으로 인하여 그 말할 수 없는 통곡과 간구를 올리셨습니다만 또 한 번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멸망하고 모든 그런 아이들 또 죽고 성이 무너질 그 비참한 상황을 인하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고 지금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이 눈물을 보고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보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가. 그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죽어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아니, 이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슬퍼서 눈물을 흘리시는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인생이 끊임없이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아프고 병들고 죽는 것을 황폐해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와 같이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또한 불신앙과 여러 가지 잘못으로 말미암아 황폐한 길을 걸어가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죄지어도 그 죄대로 다 우리를 갚지 아니하시고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편 78편 38절에 이하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고 불신앙하고 그러면 분노가 나오고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다 쏟아내지 않으셨으니 중요한 것은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라져가는 바람처럼 허무한 인생임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조금 심하게 벌을 내면 인생은 죽고 끝이 되는 것이죠.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은 이 하나님의 불신에 대한 진노와 우리에 대한 끝없는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우리를 또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화나시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철저히 믿으면서도 살아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니까 냄새가 나나이다. 유대인들에게 향품을 넣고 향료를 넣는 것은 부패 방지용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은 부패 방지용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영혼 불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시신에서 쉽게 썩는 이 뇌수하고 내장은 꺼냅니다. 그리고 그 속에 향품을 넣어서 몸이 미라로 만들어서 없어지지 않도록, 그건 부패 방지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쉽게 살이 썩어서 없어지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그 향품은 그 썩은 냄새가 중화되도록 나는 그런 향품이지 부패 방지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성경을 유대인들은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장례 그런 용품을 넣었지만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동굴을 입구를 막은 돌을 옮겨 놓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 기도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41절에 우러러 보시고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음속으로 기도하셨어요. 거라사 그 광인도 예수님께서 이미 마음속으로 그 귀신에게 나가라 하셨으므로 뛰어 올라와서 나를 이곳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돼지떼로 들어가도록 간청하며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존재의 그런 동일함 속에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계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 이 예수님의 기도는 틀립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에 바쁘게 막 살다가 기도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비기도의 상태에서 기도의 상태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세상에 따라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존재 앞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이미 마음속으로 나사로를 주님 살리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나흘 전에도 이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때 이미 기도하셔서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나사로를 살릴 것을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은 100% 순종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원하신 것을 아신 후에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소리내어서 기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기도 안 하시다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둘러선 사람들이 듣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그들로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리내어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시니까 모든 것이 역사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니까 거라사 귀신이 나가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고 계시니까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가 몇 번 있죠. 특히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는 우리에게 그 기도의 본을 가르치시고 그걸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도 이와 같은 기도를 배우면 좋아요. 항상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공중의 대표 기도나 그런 것은 덕을 세우는 기도입니다. 그건 자기 개인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심으로 모든 그 기도를 들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주님께서 외치십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이것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셔서 죽은 자들을 다 살아나게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주님께서 큰 소리로 호령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호령하시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호령을 그 일반 그런 용어로 표현하면 사자후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자후는 참 감동적인 얘기가 있어요. 어린 사자 새끼가 그 사냥꾼에 의해서 어미 사자가 죽고 붙잡혀서 사냥꾼이 집에서 이제 사바나 초원에서 양육을 길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냥개들하고 함께 사냥개의 젖을 먹고 자라났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뛰어다니는 그 사자가 되었을 때 그 사자에게 지나가는 어미 사자가, 숫사자가 으르렁 하면서 그 사자후죠 외칩니다. 그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개들이 들으니까 꼬리를 감추고 숨기에 바쁘면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라난 새끼 사자는 그 말을 들으니까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내가 이 개우리에서 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음성으로 뛰쳐나오라는, 그래가지고 이 사자 새끼가 개우리를 뛰쳐나와가지고 초원의 사자의 왕에게 달려가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세상 속에 잠에 취해 있고 세상의 쾌락에 취해 있고 고난에 너무 겨워서 취해 살아있고 이 세상이 모든 것인 것처럼 그 속에서 개우리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자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큰 소리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 나사로처럼 뛰어나오는, 우리를 얽어맨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그런 유혹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난 사람이 배로 몸을 동인 채 나오는, 이 나오는 과정도 이게 신비죠. 이게 참 기적입니다. 유대인들은 꽁꽁 묶어놓지 않습니다. 그냥 배로 칭칭 감아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절로 풀르고 나왔다면 또 뭐 이해가 되는데, 이 배로 동인 채로 또 얼굴은 수건으로 가린 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적이죠. 나사로가 어디가 입구고 어디가 벽인지 수건으로 가렸는데 벽에 부딪히면 어떡합니까, 나오다가. 그러니까 그것도 참 어쨌든 희한하게 딱 나와가지고 무덤 입구에서 딱 섰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수건으로 얼굴은 가리고 베옷을 몸에 동인 채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풀어놓았다는 얘기예요. 수건을 가리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으면 얼굴에 수건을 덮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경우에는 그 수건을 덮지 않는데 그것은 얼굴이 변색되지 않도록 얼굴에 특수 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말씀드렸죠. 얼굴색이 변하면 그 영혼이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얼굴색이 변하는 것을
그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색이 변한 것을 보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동굴 무덤은 그 가족들이 계속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돌문을 열면. 그래서 얼굴을, 그 상한 얼굴을 보지 않도록 수건을 덮어놓고, 부자의 경우에는 특수 처리를 해서 얼굴이 항상 이 웃는 얼굴로 이렇게 싸게 가지고 만들어 놓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수건을 옆에 개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상징하는 수건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고, 나사로는 수건을 덮은 채로 나갔기 때문에 또 죽을 인생임을 상징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큰 소리로 우리를 깨우신다. 나사로를 살린 음성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고 병든 몸도 살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질병과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 그 어려움과 삶의 괴로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아침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